샬롬 반갑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천하고 상종 못할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처도 안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에서 땔감으로 사용될 정도의 사람들이다라고 천시했죠. 북이스라엘이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 이주 정책에 의해 다른 민족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혼혈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의 유대인들은 더욱 이곳과 이곳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라는 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에다가 또 여인에다가 추문에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던 여자였죠. 아무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우물가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찾지 않고 지나가는 이곳에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연약함으로 가득하고 세상에서도 잊혀지고 차별받던 여자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어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와 같이 그분에게 주어진 영혼을 주님은 이처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신 이유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자신을 여인에게 주어서 여인이 영생을 얻고 이전과는 다른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여인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은 놀랍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물을 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필요가 있는 낮은 사람이 공급이 있는 높은 사람에게 청할 때 쓰는 단어를 이 여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즉 여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말에 표현되냐면 말은 생각의 반영이죠. 여인의 말을 통해서 여인은 자신은 이 남자에게 물을 주는 자이고 이 남자는 물이 없어서 나에게 물을 청하는 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인은 자신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십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주는 자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갑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 표현하자면 나는 선물을 주는 자요. 생수를 주는 자요. 너는 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너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히시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여인은 여전히 우물물을 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구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던 우물이었죠. 그래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알고 있지 않죠.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기 전까지는 여인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여인의 영혼 가운데 가장 높은 곳까지, 여인의 영혼 속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물론 더 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심을 여인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마음속에서 이만큼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인은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영혼은 결코 쉴 수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진리의 반대 방향인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에서 자유하고 의를 입는 것이지만 인간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운물물과 같은 물을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죠.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예수님 자신을 주심으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은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부어 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쉬게 하시고 또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 여인은 자꾸 변해가요. 의식이 변해갑니다. 믿음이 변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변해가요. 여인은 점점 변화를 겪다가 마침내 낙심과 어둠의 삶을 버리고 기쁨과 희망의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 방법은 여인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온통 부끄러운 뿐인 여인을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시고 참 귀하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여인이 알게 되었을 때 여인의 절망과 목마름은 끝이 났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 머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활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로 받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심으로 염려 없이 감사로 생명의 문을 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